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잘하고 싶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 지내고 싶고 행복하고 기쁘고 잘 살고 싶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도에서 이탈해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탈하고 신앙의 생활에 교회에서 이탈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탈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도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매사에 귀찮아지고 교회 나가기 싫고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싫고 모든 것이 다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싫어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럴 때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눈초리 봐. 이렇게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죄의 길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길에 빠질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더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돌이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세요. 왜 내 인생이, 왜 나는 가정생활이, 왜 나는 교회생활이, 왜 나는 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가만히 그 밑을 보면은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힘들어지고 부부생활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대인관계도 자꾸 꼬여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야 할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딱 돌아서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에 은혜가 있어지고 기쁨이 있어지고 감사한 일들이 체험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생활, 그리고 잘못된 마음, 그리고 신앙에서 얼마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더 은혜스럽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큰 자라고 다투어야 할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지만은 몇 시간만 있으면은, 아니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성만찬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바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건만 제자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누가
누가 크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친족으로 크고자 한 자는 내가 크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높인다고 내가 큰 자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배웠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돈이 있다고 큰 자가 아니라,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큰 자가 아니라, 내 고집을 피워서 내 고집대로 뜻을 관철시킨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갖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엄숙한 순간에, 지금 이 거룩한 이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건 말건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크다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진정으로 큰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내 위치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자 하고 겸손해질 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고, 남들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기 전에, 남의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것도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낮아지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에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낮아져서 주님께로 한 발짝 한 발자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크다고,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가를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리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리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해온 큰 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늘의 상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닌데도, 이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닌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가 세상의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섬기려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고 하시는 것은,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젊은 자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섬기고, 젊은 사람들이 서 있고, 어른들은 앉아 있고. 자, 세상은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큰 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자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자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가 왕이 되면 한 자리를 더 얻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뭡니까? 자리요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려 보면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 외에는 예수가 세상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기를 원했을까? 이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심리에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 했다. 항상 나와 함께 했은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함께 나와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귀와 칭찬과 명예를 얻은 것보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더 이루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고난 중에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내 잔치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멸류관, 고난과 영광은 동떨어질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겨야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야만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크고자 하는데 낮아지는 고난, 낮아지는 아픔, 내가 높은 자가 되고자 할 때 남을 섬기는 그런 고난을 이겨야 주님은 우리를 큰 자로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할 소리를 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떵떵거리는 것 같을 때 우리도 떵떵거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절제합니다. 성질내고 싶을 때 우리는 성질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때로는 우리는 바보 같기도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시험 중에 주님과 함께 한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주님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주님이 세상의 불의의 권세, 사탄마귀의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고난에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불의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그런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상에서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만 보고 힘들고 어렵다고 현실의 상처와 아픔만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위로하심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는 게 뭡니까? 키즈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이 곡식을 키즈를 해요. 그러면 알곡은 안에 들어오고 쭉정이는 키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부르하고 하려고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노라. 그런즉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은 이왕이면 베드로야, 너 잠시 후면 나를 부인할 건데 내가 너 부인하지 말라고 나 부인하지 말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왜 부인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때로는 시험에 들고 여러분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 서기도 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고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교회를 부정하고 믿음이 있어도 남을 미워하고 믿음이 있어도 부정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믿음이 있어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야 죄를 지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야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하는 일에 비판하고 부정하고 소극적이고 교회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이킨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너는 나를 부인한 자가 되지 말라고 기도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믿음이 있고 네가 나를 싫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미워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부인할진대 부인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차피 나를 부인해서 나를 모른다고 때로는 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가 되라, 돌아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선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너와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길에 설 수도 있고 그러나 잘못된 길에 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다른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굳세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요. 집사님 이럴 때 더, 권사님 이럴 때 더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했을 때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왜입니까? 교회가 잘못되었습니까? 목사가 잘못돼서입니까? 성도들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돌아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자존심도 있고 세상살이에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일락에 빠지는 것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어서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워서 부인한 거고 예수님을 떠나기 위해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으로 다시 정도로 신앙 안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또 사회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 할 때에 나와 함께 사계에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자니라, 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관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고 넘겨주고 약속하고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는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제갈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제갈 길로 간 게 뭡니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달아났지만 그는 자살한 인생이 되었어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영원히 배반자가 되었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됐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의 인생은 헛된 수고의 삶을 사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세하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돌이키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는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도 유다와 똑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죠. 어느 집에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비가 오려고 그러고 날씨가 그러니 오늘 빨리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구나. 내가 바쁘겠지만은 나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그래야지요. 아버지를 내가 도와서 열심히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세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겠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지금 일이 급하구나. 오늘 일하지 않으면 포도가 다 떨어지겠는데 너 나와 함께 같이 일하지 않을래? 아버지, 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나도 바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을 더 중요합니다. 나오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일이 바쁘고 내 할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돌이키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중에는 누가
행한 아들이겠느냐? 누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이겠느냐? 돌이키는 아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망했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돌이키는 자가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래서 돌이키는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켜야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돌이켰기 때문에 120명을 모아놓고 열흘 동안 기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 집회를 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집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했던 그 마가의 집에서 120명을 모아놓고 특별 기도 집회를 열흘 동안 하다가 성령을 뜨겁게 받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대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요, 이건 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우쭐함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쭐해지고 또 마음에 뿌듯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참 좋은 결단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잠시 후면 예수를 떠나서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신데도 베드로는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만에 빠져서 그래요. 자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직분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죠. 근데 그 영적 상태를 보면은 얼마 안 가서 그 다짐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영적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분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결심도 중요하고 다짐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만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그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조그만 것 가지고 삐지고, 조그만 것 가지고 서운해하고, 조그만 것 가지고 교회 다니니 안 다니냐고, 조그만 것 가지고 교회 갔더니 저더니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있게 말했지만 잠시 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까? 그러나 그가 부인했달지라도, 그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달지라도 그는 돌이킨 자였습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마가의 집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힘들어하고 요즘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 힘들어하고 이 인생살이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여러분이 지금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잘못된 길임에도 알면도 그것이 잘못됨에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꼬이고 힘들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진실한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오늘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